이렇게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새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구체적으로 뭘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하나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굉장히 번성했던 그런 수도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너무 쇠락해 가지고 수도원장과 4명의 수도사들밖에 남지 않은 그런 수도원입니다. 그리고 그 4명의 수도사들은 이미 늙어버려 가지고 수도원은 아주 쓸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수도원장은 이 수도원을 어떻게 하면 부흥시킬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았지만은 백약이 무효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까운 기도처에 아주 유명한 랍비가 기도하러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지혜롭고 영성이 깊은 랍비라면 뭔가 좋은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랍비를 만나러 수도원장이 갑니다. 랍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 수도원을 활기차게 일으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랍비라고 무슨 뾰족한 대안이 있겠습니까? 수도원장의 이야기를 들은 랍비는 간절히 수도원장의 손을 붙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랍비가 이런 이야기를 수도원장에게 들려줍니다. 그 수도원에 있는 사람 중에 누군가 구원자가 있다. 누군가 구원자가 있다. 그 누군가가 바로 수도원을 구하고 또 많은 사람을 구원할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수도원장은 이제 수도원으로 돌아왔지요. 그리고 수도사들을 불러 모아놓고서 그 랍비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수도사들은 이 말을 듣고 곰곰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늙어버린 우리 5 수도사들 가운데 구원자가 있다고 하면은 그게 누구일까? 그 희망이 누구일까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수도원장일까? 아니면은 말 주변도 없는 토마스 수도사일까? 그것도 아니라고 하면은 고집불통 변덕쟁이 엘라드 수도사일까? 참으로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도원장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수도사들 마음속에 우리 가운데 누가 구원자일지 모르니 이제 서로 존중해주고 조심하고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모두 다 들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갑니다. 여러 달이 흘러갔습니다. 수도원에는 별다른 변화가 겉으로는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도원을 찾는 사람들은 수도원의 그 수도사들을 보면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수도사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그 모습에서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삼가면서 받드는 모습에서 더없이 평온하고 따뜻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느끼게 된 것이지요.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차츰 수도원은 저절로 활기를 찾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수도원이 되었답니다. 스캇 팩 박사가 쓴 평화 만들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뭘까요? 성경의 진리는 먼데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 진리를 매일의 생활 속에서 받아들이게 될 때 일어나는 능력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7년도 우리 전농교회 표어가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우리가 꼭 새겨보았으면 좋겠다,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그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능력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저는 그래서 올 2017년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읽고 배우고 또 배운 대로 실천하는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그 교회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실행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 그 방안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올해에도 성경 통독 수련회를 갔습니다. 올해 3번째 갔습니다. 올해에도 성경 일독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성경 일독을 온 교우들이 다 함께 참여해가지고 일독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일독을 하고 나면은 내년에는 더 깊은 통독의 은혜를, 그 기쁨을 누리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한 걸음 더 진보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과 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성경 쓰기입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을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필사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을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성경 전체를 쓰는 일이 너무나도 엄청나서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황금 성경 구절 쓰기를 구원해 드립니다. 황금 성경 구절. 여러분 그 황금 성경 구절이라고 하는 책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선 신약 성경 그 황금 성경 구절부터 시작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 여러분 성경 전체 총 절수가 몇 절이나 되는지 아시나요? 성경 전체의 절수는 31,173절입니다. 그런데 이 31,173절 가운데서 약 3,000절을 엄선해 놓은 책이 바로 황금 성경 구절입니다. 이 황금 성경 구절을 쭉 쓰고 그걸 읽고 마음에 새기고 또 낭송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성경의 핵심적인 그러한 그 내용들을 마음속에다가 쭉 새길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쓰고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입술에 배이게 하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일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세 번째로 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 낭송 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전통은 낭송입니다. 눈으로 읽는 것도 귀하지만은 전통적으로 성경은 낭송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좀 함께 조금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성경을 암송하는 게 아니고 낭송입니다. 낭송을 여러 번 하게 되면은 그 말씀이 우리의 입에 배이게 되고 입에 배인 말씀이 마음으로 들어가게 되고 마음에서 녹아 우리의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성경을 가까이 했던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줬던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낭송대회는 가족별로 혹은 속별로 혹은 지역별로 혹은 연령대별로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낭송대회를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 한번 낭송대회를 하게 될 것 같으면은 이를테면은 속도원 6명이 함께 낭송대회에 참석을 한다 이러면은요 이 낭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최소 20번을 함께 읽어야 됩니다. 아마 한 50번은 읽어야 운율도 맞추고 톤도 맞추고 그리고 이 빠르기도 맞추고 뭐 이런 것들을 맞출 수가 있는데 이 낭송을 함께 하는 그런 은혜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입에 배어가지고 입술에서 성경 말씀이 술술술 나오게 하는 이런 능력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암송은 암기하고는 조금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려고 하는 것은 전교인 성경 골든벨을 올해 또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여러분 그 성경 골든벨을 이 자리에서 결승을 한번 했었지요. 참 그때 굉장히 흥미롭고 은혜가 많이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올해도 가을쯤 해가지고 전교인 성경 골든벨을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성경을 곁에 두고 성경의 인도함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능력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로는 어떠한 고난도 이기게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를 믿으면은 고난 끝, 행복 시작,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참 듣기 좋은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은 이제 인생에서 고난은 끝나고 우리 주님께서 행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지요. 여러분, 그러나 이 이야기는 듣기는 좋아도 사실은 성경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단연코 여러분들에게 그 꿈에서 깨어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 고난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닥쳐와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고난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기게 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주실 때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산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게 뭡니까?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요, 이거는 진짜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복의 길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으로 받아들이는 길이라고 하는 거지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을 이루게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약속대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지요. 악한 영들의 유혹이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거짓 교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방해를 놓습니다. 이 유혹을 이기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악한 영을 이기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이지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분명히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다르게 봅니다. 왜? 우리 안에는 구원이 있고 우리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세상 사람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삶 플러스라고 하는 잡지 1호로에 보면은 양승헌 목사님이 쓴 이야기 하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참 기가 막히다, 어쩜 세상에 이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양승헌 목사님이 미국 시카고에 있는 휘튼 대학에서 공부할 때 하워드 핸드릭스 교수님에게 배웠답니다. 그런데 그 하워드 핸드릭스 교수님이
이제 그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학교에 다니면서 한 교회에 소년부를 지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정말 천재와 같은 소년 하나가 있었대요. 무려 그 소년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절을 600구절이나 외우는 그런 아이가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의 핵심적인 구절을 600구절을 암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얘기만 하면은 그 입에서 성경 말씀이 술술술술 나왔다는 겁니다. 성경 척척박사 이렇게 알려진 그런 그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헌금이 계속 없어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모두들 걱정하고 이게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하는 걸까? 그래서 도둑을 잡으려고 작심을 하고 살펴보고 있었는데 어느 주일날 헌금 접시 위에 적은 돈을 놓고 큰 돈을 슬쩍 바꿔가는 도둑의 손을 이 핸드릭스 교수가 딱 잡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손이 누구였겠습니까? 놀랍게도 600개의 성경 구절을 외우는 아이였습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마음이 진정이 안 되었습니다. 간신히 마음을 추스린 이 핸드릭스 교수가 아이에게 묻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니 하나님이?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니? 고개를 푹 숙이고 그 말을 듣던 아이가 이 핸드릭스 교수의 그런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고개를 번쩍 들고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도사님, 틀렸어요. 출애굽기 20장 16절이 아니라 15절이에요. 더 기가 막힌 거지요. 그래서 핸드릭스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걸 아는 녀석이 이런 짓을 저질러? 넌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기나 하는 거냐? 그랬더니 아이가 작은 소리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들켰잖아요. 여러분, 남 얘기 같지가 않습니다. 남 얘기 같지가 않아요.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중심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교회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사역은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말씀을 사람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람을 가르치고 세우는 겁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말씀을 지식적으로 가르치고 말씀을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은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축복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또 배운 대로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올해 2017년도에는 우리 전농교회 온 성도들이 더욱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쓰고 낭송을 하고 마음에 새기고 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일에 온 교회가 마음을 집중해서 모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복의 길입니다. 이 복의 길을 힘있게 달려가는 멋지고 아름다운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